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난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그 말씀을 바라보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간 중에서도 우리가 참 아찔한 순간은 기다리는 순간일 때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순간, 그리고 수년간의 어떤 노력이 어떤 평가나 아니면 결실이 맺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 우리에게는 많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인내라는 선물을 가져다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기다림을 우리는 누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2절에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이야기하시고 그때가 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듯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24장의 전반적인 말씀을 잘 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본문 중에서 제가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성전에서 나오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아 이제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전이 무너진다고?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는 거의 종말 아닌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이요. 성전이 그럼 언제 무너집니까? 그러면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럼 말세 이 땅이 종말이 일어납니까? 종말이 일어나면 언제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것에 대한 어떤 징조 이런 것들에 대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를 4절부터 그리고 31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고 그 시간대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언급하신 게 오늘 32절 말씀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재밌냐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상황을 좀 알면 우리가 참 재밌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피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다른 나무들은 대부분 봄에 꽃을 피우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요, 늦은 봄에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워야 될 때 안 필 때쯤 되는데 왜 안 피지 하다가 나중에 그 여름이 올 때쯤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조금은 어찌 보면 기다림이 필요한 나무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다림이 필요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무너짐과 종말의 때를 함께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5절부터 31절까지의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때가 가깝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일어났어요. 일단 추후에 말씀드리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34절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난해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제자들이 들은 시점은 2000년 전이죠. 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면 대충 8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80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80년 안에 종말, 세상 끝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뭐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자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사실은 성경 구절을 잘 보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자 보세요.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전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고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근데요, 80년, 그 80년 안에 성전은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자, 보면 주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큰 사건이 일어났냐면 10만 명이 로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110만 명이 기아와 사륙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나옵니다. 4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때 팔라라는 고산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도망을 갑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일어난 성전의 무너짐의 사건이 진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종말에 대해서는 다른 비유를 또 말씀하신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 사건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물론 뭐 어떤 주석가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에 바빌론이 무너질 때 뭐 해가 떨어진다 이런 예언을 보니까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가지고 해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도 얘기를 해요. 뭐 여러 학자들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예언의 24절 초반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일어난 예언과 앞으로 있을 예언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가까운 미래의 세대의 어떤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까운 세대에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2000년 전에 그 한 세대 안에서 일어날 일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맞춰서 조금 늦게 일어날 일들, 그것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35절을 통해서 확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는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시지 않고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부르고 있는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보면 참 되게 은혜로운 찬양이기도 해요.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2000년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우리를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확신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옵니다. 그때는 곧 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다려야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대들, 우리 지금도 살고 있는 이 세대들까지도 함께 있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야, 마지막 때가 올 거야. 근데 너희 세대에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됐을 수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언이 성취된 것도 보여주시고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도 말씀하신 거죠. 성전이 무너짐의 그 주후 70년의 사건을 예언도 하시면서 아주 미래에 실제 발생할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단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해 가까운 미래의 예언 성취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고 조금 먼 미래의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36절인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에 종말은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사실 그때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계시록도 있고 하지만 언제 주님 오신다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징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몇 월 며칠 몇 때 언제 나 올 것이다 이런 말씀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게 몇 월 며칠 몇 때 오신다고 그런 어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세대에서 종말이 오지 않는다면 인간을 어떻게 사냐면은 나태한 삶을 살 것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종말이 온다고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불안에 떨면서 살 것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인생 뭐 있어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징조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정확한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배려이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성전의 무너짐의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우리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진짜 곧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통상적으로 말하는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자, 보세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난 이제 믿음이 생겼는데, 나 이제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지? 그럼 차라리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 목표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끝이라면은, 천국이 그냥 끝이라면 굳이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것 때문에 저는 정말로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는 부분이 확실해지면서 천국을 너무 고대하게 됐어요. 천국을 엄청 바랐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제 기준으로는 저보다 열심히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살 때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주위를 둘러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 또한 그럴 때가 생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막 행복해서 날아갈 것만 같은데, 나의 세상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진짜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가장 좋은 곳이 천국이라면 왜 나는 구원받자마자 천국 가고 싶은데 왜 안 데려가시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별것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신은 시간 뚫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다 창조하셔서 시간까지 창조하셔서 하나님께는 시간이 아무렇지 않을지언정 나는 이 시간이 진짜 어려운데 왜 기다려야 되지? 진짜 주님 오시면 안 되나? 아니면은 주님 나 데려가시면 안 되나? 난 진짜 천국을 바랐는데. 그러다 에녹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날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좋은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그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구원받고 바로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막 고민을 했어요. 막 진짜 씨름을 했습니다. 바로 역할입니다. 사람마다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창조하신 이유는,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요,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제자를 삼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너무 어려움과 개인적인 어려움과 막 정말 여러 죽을 고비들이 막 찾아오니까 오히려 빨리 그냥 데려가시지, 이게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아, 하나님 여기서 날 남겨주신 게 증인되라고 하셨던 거지,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잊었었네.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남겨주신 게 제자 삼는 삶이어서 그렇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삶이었지. 그래서 제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고, 아니죠, 일으켜 주셨고 저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고요,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고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참 쉬운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린 넘어지고 울고 지치고 피곤해하고 그러합니다. 가끔 막 낙심하기도 해요. 뭐 낙심이 넌 크리스찬들의 전유물인가요? 안 그래요. 모든 인간들 다 낙심해요. 우리 모두 다 낙심할 때 많잖아요. 슬럼프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이렇게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악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지혜라고,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핑계를 대곤 합니다. 타협을 하곤 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죄 지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지금 제가 눈을 감은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시죠? 저 잠깐만요.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요. 그러합니다. 이 연약한 그 인간들의 모습, 인간들의 연약한 기다림의 모습이 얼마나 기다림이 기다릴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그 신호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참 재밌는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불이에요. 분명히 빨간불이에요. 어차피 못 가요. 근데 슬금슬금 갑니다. 차가 점점 가요. 이제 횡단보도까지 막 침범해요. 어차피 건너가지도 못하는데 슬슬 갑니다. 크리스찬들도 경찰이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가끔 막 무단횡단해요. 무단횡단이 넌 크리스찬들의 전유물인가요? 아니요. 크리스찬들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파란불이 딱 켜졌어요. 운전할 때 2초 이상 출발하지 않죠. 크락션 울리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빨리빨리 뭐 이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5G가 뭐 전 세계 최초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대한민국의 빨리빨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보면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막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답답할 수 있죠. 저도 가끔은요 기도하다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유가 없으실까요? 자,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기다림을 주신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참 우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잘 아시죠?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 어려워할 줄 아시고 성전이 무너짐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건 주후 70년에 바로 일어나니까 그 예언부터 하신 거죠. 그것을 보면서 미래에 정말 종말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악이 없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곳, 그 천국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다려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그럼 가장 기다려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근데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 오실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셔서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 마지막 때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인간이 자포자기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나태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당신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제 죽는지를 안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이 언제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에 들여 올라갈지 택한 자들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재정이 해결되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왜 일어나냐면, 사실 천국으로 바로 가도 되지만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아시스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입니다. 그냥 머물러 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도 어쩜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참 되게 신기해요. 우리는 갑니다. 예수께로 갑니다. 믿는 자들은요, 예수께로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어도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셔. 얘들아, 내가 있어. 너네 기도 듣고 있어.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 아님을 우리는 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랄 것은요,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그곳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연약한 우리는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다리려면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 힘쓰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힘쓸 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에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기다림에 필요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 천국 혹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나는 그날 우리가 정말 칭찬받고 주님 품에 안겨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모두 영향력을 주고요,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신분을 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은요,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서의 누림, 물론 나쁜 거 아니죠. 이 땅에서 누리면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바라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무슨 이 땅의 모든 것 다 무책임하게 막 팽개치고 나가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여기 계신 청년들이 바로 나갑시다. 선교지로 뭐 가면 좋죠. 가면 좋으나 지금 할 일 하면서도 열심히 하다가 준비하시면서 선교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만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랄 것, 궁극적으로 바랄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기대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기다립시다.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